반갑습니다. 10월 10일 어린이 연합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 이제 보니 하나님 모습 닮았구나. 어쩐지 너에게서 하나님 향기가 쏠쏠. 너 이제 보니 예수님 사랑 고맙구나. 어쩐지 너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지을 수는 없을까? 말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긴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인내의 시간들이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힘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아버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사리 손을 모아 우리 친구들을 위해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강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강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변화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 김쌤 강도사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줄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디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시작하는 얘기로 여러분들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군대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군인이 되면요, 여러분, 자기 기지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 적군들이 밤에 우리랑 같은 군복을 입고 우리 기지 안에 막 볼 일이 있다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랑 생김새도 비슷하고 유니폼도 똑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암구호는 같은 편끼리만 아는 말로 된 이제 암호 같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붙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구리, 폭풍. 이게 암구호면은 이게 암구호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야, 너구리! 이러면은 상대방이 반드시 폭풍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암구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제가 야 너구리 했는데 번개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야 너구리 이랬는데 뭐 너구리 어쩌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이제 그 사람도 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군대에선 아군이랑 적군을 서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건을 지켜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직무를 맡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은요,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옷을 입었어요. 5절에 보면요, 금실로 된 옷이라고 하는데, 금실, 금으로 된 실. 그냥 말로만 들어도 비싼 소재 같죠? 그리고 청색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파란색 염료를 구하려면요, 조개를 몇십 개를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몇 방울 정도의 청색 염료를 구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은 이 옷을 파랗게 만들 정도의
그런 청색 염료를 구하려면은 진짜 몇백 개의 조개를 막 다 까가지고 긁어가지고 뭐 이렇게 약품 처리해야 되는 거. 그러면 그 청색실 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자주색 홍실도요. 이것도 엄청 귀한 거라서요. 구약 시대보다 한참 뒤인 로마 시대 때도요. 정말 높은 장군,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나 이런 정말 높은 장군들만 이렇게 빨간색 망토를 걸칠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 가끔씩 뭐 그냥 일반 병사도 빨간 망토 걸치고 있는 뭐 그런 미디어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빨간색 염료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에는 또 여러 가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보물들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 백성들은 구할 수 없는 옷들을 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일반 백성들과 구별이 됐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귀한 것들로 입히셔서 구별시켜 준 것은요, 이 사람들 잘난 척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게 하셔가지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백성들한테 보여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이 제사장들을 잘 따르라고, 이 제사장들이 이 옷만 화려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자기를 봄으로써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모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예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도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기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를 발견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는요, 하나님 잘 믿는 목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나,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괜히 좋은 걸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도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우리 보고 그거 편하게 누리기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가 받은 그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눠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배울 대상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에 강도사님이 앞에 부분을 안 읽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아까 제사장들이 옷에 보물들을 달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구별되고 빛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보물이 된대요. 보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해요. 내 목소리를 듣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목소리 잘 듣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겠죠?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 생활을 뜻해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전이 19장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하면 딱 떠올라야 된다고 했었는데 뭘 떠올려야 돼요? 네, 10계명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서 19장의 언약은 이 10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10계명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제사장 일을 수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잘 지키는 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안 높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관련된 거 가지고 농담하지 않는 거.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은 뭐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주위 사람들 지켜주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그런 10계명을 잘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냥 알기만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교과서 한번 읽고 바로 시험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일을 다 수행하려면요, 잘 수행하려면요,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죄짓고 제사장답지 않게 행동했던 것들을요, 우리의 제사장 선배님이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죄 없는 삶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살아야 우리도 좋은 제사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 환경 속에서 10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높여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강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중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서 지금처럼 어린이 연합 영상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목장 연합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날은 어린이 연합 영상 예배가 업로드 되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때는 꼭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에 이제 추수감사 사행시 공모전이 있어요. 자, 강사님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자면
우리 전도사님들 그 추임새 한번, 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어탕은 맛있어요. 수제비도 맛있어요. 감자탕은 더 맛있어요. 사리곰탕도 맛있어요. 네. 네. 이렇게 뭐 어른들이야 뭐 뜻을 뭐 넣고 해야 되지만서도 우리 친구들은 깍두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전주에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 전주라서 우리 종교개혁 기념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날은 잘 강사님이 설교하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짜 친구들 생일 축하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 46절.
십자가 십자가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